사무엘상은 한마디로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인데 다윗이 어떤 배경하에서 등장을 했는가, 그리고 또 통일 왕국 시대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다윗 앞에서 제일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14장까지 나오고 그 뒤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다윗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을 읽지 않고는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이 시기에 아주 극한 훈련과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서 준비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도가 점점점 많아지는데 여러분 지도를 꼬박꼬박 그리시고 시험 볼 때까지는 완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여러분들 지도를 다 완성해 갖고 책을 가져오셔 갖고 체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레포트니까요. 책을 여러분들 보면서 제대로 그렸는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들어가 볼까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내에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3 지도를 한번 펴보시고요. 7-3 지도가 지금 사무엘이 등장하는 배경입니다. 사무엘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라마라 그랬죠? 앞에 보면 라마가 있고요. 라마의 옆에 미스바, 기브아가 있는데 기브아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사울 왕의 고향이에요. 여기서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오른쪽에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잘 보면 여기 별로 긴 거리도 아닌 곳에 라마, 기브아, 베들레헴 한 15km 안에 이 중요한 인물, 사무엘의 고향, 사울 왕의 고향, 다윗의 고향이 다 그 안에서 위치하고 있고요. 서로 반나절 안에 다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거리가 되는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데 가면 서로가 다 보여요. 위치가 다 보일 정도로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자, 먼저 사무엘에 대한 부분들을 보겠는데요. 사무엘이 자란 곳은, 태어난 곳은 라마이지만 자라난 곳은 실로죠. 실로에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무엘상 1장 1절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것인데요. 라마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라마타임, 쪼핌, 이게 다 합성어예요. 근데 라마타임이라는 것은 라마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타임, 쌍수죠, 쌍수. 쌍수가 되면서 두 개의 언덕이 있다는 건데, 두 개의 언덕이 있는 이 장소가 라마입니다. 결국 라마가 돼요. 이 라마는 원래 베냐민 산지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에브라임 산지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구약에서는 이 지역까지도, 이 베냐민 산지까지도 에브라임 산지에 이 당시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곳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그러는데 이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지 원래 지파는 어느 지파예요? 지파를 딱 보니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살아갖고 유적지는 발굴하기가 힘들고요. 실로에 갔는데 실로는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돌로 이렇게 둘러져 있는 흔적이 있는데 이곳이 아마 성막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 발굴을 많이 해갖고 성막을 많이 복원을 해놓았는데 발굴 결과로는 신전이 예전부터 가나안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전이 잘 정리가 된 다음에 누군가 새로 들어왔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들어오게 된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해갖고 이스라엘을 맞은 게 아니라 자기네 신전을 정리하고 이스라엘의 신을 맞이하는, 여호와의 신을 맞이하는 그런 흔적이 남아있고요. 여기서 또 나온 흔적 중에 하나가 불에 탄 곡식 항아리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블레셋 전쟁 이후에 언약궤를 뺏긴 다음에 블레셋이 여기를 들어와갖고 불을 태운 흔적이 나옵니다. 고각 발굴 흔적으로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이런 성막이 있고, 근데 잘 보면 성막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막이자 집이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그려놓은 어떤 화가가 그렸는데 유대인이 그려놓은 거예요. 성막이 아니라 성전 형태로 가고 있는 성막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으로 되어 있는 그런 포장은 없어지고 집으로 되어 있는 형태이지만 위로는 또 뭘로 덮었냐면 이 천막으로 덮어놓은 그런 조금 변형이 되고 있는 그런 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원래 이 정도의 시기에는
산당들이 훨씬 더 영향력을 많이 미쳤습니다. 각자 30km 안에 산당이 하나씩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 드렸고, 그러나 1년에 아주 중요한 날, 초막절이라든지 아니면 6월절이라든지 이런 시기에는 한 번씩 올라와 갖고 이 중심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누구도 왔나요? 보니까 이 엘가나도 왔고 엘가나의 부인 한나도 같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이 아이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었는지 말을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얼굴이 빨개져 갖고 기도하다 보니까 술 먹었다라고 착각을 했지만 그때 자기의 원통한 사정을 이야기하자 엘리 제사장도 민망해 갖고 축복을 했죠. 민망해서 축복했는데 한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설교자가 은혜를 미칠까요? 받는 사람이 은혜를 결정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할 때 밭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씨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네. 씨가 중요한 걸 전제로 했겠죠. 죽은 씨앗이면 난리는 없겠고. 그렇지만 밭의 이 중요함도 옥토밭이어야 되지 돌짝밭이면 도저히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엘리 제사장은 영성이 팍 떨어졌는데 그런데 한나는 굉장히 사모함으로써 받아들인 거 보면 받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씨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모두가 중요하지만 둘 다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예수님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했어도 그 옆에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요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설교자도 중요하고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중요하다 하는 면에서 둘 다 우리가 위해서.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는 이 두 부분을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죠. 아기를 낳은 다음에 젖을 떼고 나서 서원한 대로 아이를 드리려고 했어요. 왜 젖을 떼고 나서 드렸을까요? 젖을 먹이면서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젖 떼는 시기가 언제 될까요? 유대인들은 이 정도에 됩니다. 이 정도에. 이 정도에는 몇 살 될까요? 지금 여기 나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무엘의 무덤이 있다고 추정을 하는 장소인데요. 이곳에서 이 회당이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젖대는 의식을 하더라고요. 젖대는 의식을 하는데 젖대는 의식을 뭐 하나 봤더니 머리를 잘라요. 손으로 머리 자른 거 보이죠? 예, 머리 자른다는 게 뭐냐면 나시린 그동안 3살까지는 머리 안 자르다가 나시로 자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다 하는 것들을 이제 표시를 하는데 요때가 만 3살이에요. 만 3살. 우리나라 나이는 5살이에요. 저 뗄 때. 이때는 이제 사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해 큰 잔치를 벌이죠. 이삭 때도 그렇게 큰 잔치를 벌였던 것은 애가 말할 수도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자기 판단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이 성전에 가서 시중을 들 수 있을 정도의 나이에 바로 젖을 뗀 것을 보게 되고 그때 데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 이제 가서 엘가나는 남아 자기 집으로 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성소 안에서 섬겼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부름을 받게 되죠. 이 그림은 제가 어렸을 때 버스에다가 맨날 이걸 붙여놨더라고요. 왜 이걸 붙여놨는지 난 그때도 이해를 못했는데 여기다 꼭 글씨 하나를 쓰죠.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글씨를 썼는데 아니 이 사무엘이 오늘도 무사히의 이 아이콘으로 맨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써놨는지 저도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여기서 무슨 역전이 벌어지냐면 원래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지금 어린 아이를 통해 갖고 얻면서 영적인 역전 상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니엘이 나중에 대신해서 자기가 들은 것을 엘리 제사장한테 얘기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듣고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듣고 엘리 제사장한테 얘기하는 영적인 역전 상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역전되어서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부모와 자녀 간에 절대로 역전돼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앙입니다. 신앙 상태가 아이가 올라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영적인 우위에서 조절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지식은 역전될 수가 있고 지식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식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뭐 실력 이런 것 역전이 되더라도 우리가 꼭 역전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자녀들보다 우위에 있어야 되고 교역자들이 우위에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 대한 실력입니다. 왜 신학교로 옵니까? 신학교 와서 균형 잡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요새 교역자들은 성경에 있어도 평신도한테 밀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거는 무시를 당하는 거죠. 앨리스 장처럼 영적인 역정 상태에 이르면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단계가 와요. 그런데 요새는 평신도들이 더 많이 읽어요. 제 책도 누가 더 많이 읽는다? 교역자들은 모르겠어요. 교역자들 사는 숫자하고 평신도 사는 숫자를 보면은 거의 비등비등해요. 제 책도 평신도 훨씬 더 많이 사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요. 제가 지금 브란더 바이블 칼리지에서 가르치는데 거기도 교역자가 오는 것보다 평신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훨씬 더 많이 와요. 그만큼 사모하는 정도가 왜 지금 역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엘리제 장때처럼 돼버립니다. 사사기처럼 사사기 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갖고 그 영적으로 역전된 상태를 하나님 그냥 놔두시지 않죠. 홈리와 비누아스는 뭐 갈 대로 갔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으로 여러 개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죠.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을 들어가고 쓰게 됩니다. 아벡으로 쳐들어오는데요. 자, 딱 아벡을 봐도 묘지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중요한 장소입니까? 길을 보면은 최소한 5개의 길이 여기서 갈라지고 있고 거기다 빨간 길은 뭐예요? 해변길이죠. 해변길이 여기서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왜 만날까요? 밑에 보니까 강이 하나가 있죠. 조그만 강 이름이 야르콘 강인데요. 지금도 텔아비브에 가면 텔아비브 중간을 흐르는 강을 야르콘 강이라고 하고 야르콘 스트리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야르콘은 성경에서는 얄곤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도시 이름은 벳얄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얄곤이라고 부르는 이곳이 이 강이 있다라는 건 물이 흐르다 보니까요. 뭐 그렇게 큰 강은 아니에요. 고대에는 그래도 다리 놓는 실력이 없었어요. 다리 놓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리를 놓고 이 전폭적으로 이 길을 개척한 사람은 로마인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 돌로 이렇게 다리 놓는 기술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차가 지나가려면 이 샘 근원지로 올라가 버립니다. 올라가고 아벡을 건너갖고 이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아벡에서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문명들이 고스란히 거기에 쌓여 있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전쟁의 흔적들도 위치하고 있고. 근데 블레셋이 여기 딱 치는 이유는 뭐냐? 여기 위로는 샤론 평야인데 북진 정책을 쓴 거예요. 여기를 뺏기면은 북쪽이 왕창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막아줘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도 가장 강력한 지파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으려고 이곳에 와갖고 에베네셀이라는 데를 진치고 이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진쳐갖고서 전쟁을 했죠. 1차 전쟁에서 수천 명이 죽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언약궤를 데리고 왔죠. 그 언약궤를 데려올 때 블레셋 사람들은 애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죠. 해양 민족으로 애굽에서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들이 워낙 강력한 신으로 그들과 함께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벌벌 떨었지만 하나님 차라리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갖고 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뺏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우상처럼 섬겨버리는 것을 거부하신 거죠. 한마디로 십자가를 앞장 세운다고 해갖고 십자군이 다 승리한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우상처럼 하는 것들은 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망령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언약궤를 뺏기면서 어디로 갑니까? 이게 저 밑에 아스돗으로 갑니다. 아스돗에서 재앙이 일어나니까 가드로 가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가고 에그론에서 베세메스로 가게 되죠. 소를 통해서 나중에는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언약궤 이동인데요. 이 이동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실로의 성막이 언약궤가 있었던 것이 다시 돌아갈 때 실로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실로로 안 돌아가고 결국 베세메스까지 돌아갔다가 기럇야으로 가는데 이게 어느 지파냐면 유다 지파 땅이에요. 유다 지파 경계 지점이지만 다 유다 지파 땅으로 가면서 언약궤가 외국인에 의해서 소에 의해서 중심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언약궤에 있었는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유다로 가면서 결국 남쪽으로 중심이 이동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전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중심 이동의 기간.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고요.
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들을 준비해 갖고 유다 지파로 그 중심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7-3 지도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아스돗이 여기입니다. 이 지도에 해당하는, 지도하고 좀 틀립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아스돗으로 갔다가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에서 베스메스에서 기란 여아림으로 가죠. 나중에 이것을 누가 옮겨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 이동이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 남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옮겨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스스로 움직이셨다라고 해도 됩니다. 이 아벡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 때는요, 안디바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입체 지도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아벡 있고 안디바들이라고 써 있죠. 네. 원래 안티파트리스라고 부르는데, 안티파트리라고 하는 이 장소는 안티파테르라는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안티파테르가 누구냐면 헤롯의 아버지예요. 헤롯이 자기 아버지를 기념해 갖고 아벡을 재건한 다음에 거기를 안티파트리,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한번 나와요. 딱 한번 나와요. 뭐 할 때 나올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가이사랴로 가기 전에 안디바들을 들렸다가 가이사랴로 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바들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에 가는데, 근데 이게 언약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언약궤가 중심이동이라고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언약궤 역할을 했어요. 그 중심이동이 나중에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복음의 중심이동이 로마로 향하는 것이 이 아벡을 거쳐서 가는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아벡은 어떻게 보면 중심이동의 핵심 지역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앞에 보이는 것이 야르콘 강이 시작되는 셈이고요. 여기가 아벡 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해변길입니다. 해변길. 그래서 여기 성지순례 가면 제가 해변길을 꼭 한 번씩 걸어보는데요. 유일하게 여기 남아있는 지금 길이 남아있습니다. 이곳을 사도 바울도 수시로 갔고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반드시 가게 되거든요. 지나가게 됐고, 다윗도 나중에 이 길로 와요. 다윗은 어쩔 때 올까요? 가드왕 아기스가 사울왕을 친다고 다윗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러 갈 때 여기에서 함께 만나갖고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다가 여기서 돌아가죠.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그때 또 왔던 길이, 다윗이 왔던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환기적인 역할을 했던 장소고요. 이곳에서 전쟁을 해서 결국 언약궤를 뺏기자, 이렇게 길이 이렇게 돼 있던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곳이니까 여기 야르콘 때문에 했는데, 이곳에서 전쟁에서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들이 지나가지 못하니까 길이 지금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길이어서. 근데 이 전쟁에서 패해갔고요. 어디를 뺏기냐면 북쪽을 다 뺏겨요. 근데 이 북쪽만 뺏기는 게 아니라 두로 지역까지도 점령해요. 두로와 시돈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위험한 게 아니라 북쪽 지역이 다 뺏기게 되면서 남쪽 전쟁에서는 유다 지역이 어떻게 보면 속국이 됐다면, 이번에는 에브라임 지역까지도 속국이 되거든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서 북진을 허락해버리는 전쟁이 아벡 전투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가 홈리와 비누아스를 하나님께 죽이시고, 언약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언약궤를 뺏어갖고 유다 지파로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움직이고 있고, 한때는 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도 말씀이 불타오를 때가 있었고 찬양이 불타오를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 중심이 조금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어쨌든 아스돗으로 먼저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께 여기서 다곤신을 징계하죠. 언약궤를 앞에 놨는데 다곤신이 넘어져요. 다곤신이 다그라는 말에서 왔을 것이라고 봐요. 다그라는 말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물고기라는 뜻이죠. 물고기를 큰 물고기라고 할 때 다곤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그렛 족속 혹은 블레셋 민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그렛 갑돌, 이것은 크레테를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해양 민족이다 보니까 물고기를 섬기는 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려놨어요. 물고기, 위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다라고 했고요. 바벨론에서 발견된
물고기 신은 위에는 물고기고 아래가 사람인 게 발견이 돼요. 그림들이 발견이 되는데 어쨌든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신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신은 앞에 싸우면서 자기네가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과거에는 일신교를 섬겼다 그랬죠. 일신교는 각 민족마다 신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할 때는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개념이 뭐냐면 신과 신이 싸우는 개념이에요. 신이 싸워하고 이기면 어떻게 되면 그 신이 그 신전에 있는 걸 가져와고 그 신전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때도 또 벨사살 왕 때도 보면은 물건을 가져와가고 자기 신전에 저축해 놨다가 잔치를 벌일 때 그 신전에 있는 기구들을 가져다가 막 술을 마시기도 하면서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예식을 치르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네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 웬일에 이 신전이 무너지고 막 하니까 엄중한 재앙으로 종기까지 전염병까지 여니까 이것을 어디로 보냅니까?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로 보는데 가드에서도 막 재앙이 일어나니까 어디로 에그론으로 보내요. 근데 에그론 사람들이 소문을 들어갖고 일단 중지를 시킵니다. 그나마 에그론은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은 아하시아 왕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죠. 바알세붑에게 병이 낫겠나고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 보면 에그론은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치료의 신이었죠. 그런데 이 치료의 신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막은 거예요. 그래서 밭에다가 놓고 회의를 했죠. 회의를 해갖고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이 암소 2마리를 가졌죠. 암소 2마리가 당연히 새끼 있는 데로 가겠죠. 근데 새끼 2마리를 갔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어차피 베세메스 방향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베세메스를 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갔죠. 왜 울었죠? 옛날에 성지순례 할 때 수의학자가 한 명 왔더라고요. 왜 울었는지 제가 맞춘다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면서 소가 젖을 안 먹이면 엄청나게 전몸살을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갖고 울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좀 해석이 좀 틀려요. 원앙 소리 보면은 소가 자기 죽을 때를 알죠. 죽으면서 막 울어요. 자기 죽을 때 우는데 지금 새끼를 버리고 자기는 뭐냐면 제물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궤를 움직이는데 울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죽을 때 죽을 장소를 향하여 지금 가는 모습들에서는 또 울음을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소는 말씀을 전달하고 죽는 산제물이 되었다. 그런 면에서 교육자의 삶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언약궤를 딱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나는 주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큰 돌 위에 벳세므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큰 돌 위에 드렸다는데 이 큰 돌이 잘 보면 정관사가 나중에 붙어 있어요. 이 큰 돌은 대체 어떤 돌일까? 그럼 뭔가 그 전에 나온 돌일 거 아니에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소라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소라? 정소라가 생각나지 않아요. 누가 생각납니까? 삼손이에요. 삼손. 네. 지난주에 배웠는데 이렇게 대답이 없으면 참 보람이 없네요. 네. 어떨 때는 제가 성도들한테는 감사해요. 설교를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다시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마노아. 마노아의 엄마 이름은 뭐예요?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고요. 그 엄마가 밭에서 일하다가 천사를 봤잖아요. 그런데 마노아가 조금 있다 바위 위에다가 국을 쏟아놓고 드릴 때 천사 기묘라고 이름하는 천사가 그걸 타고 올라가요. 기묘라는 것은 예수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이 구약에 잠시 현현하신 것 같아요. 그때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그 다음에 그 바위는 무슨 바위가 되겠어요? 거룩한 바위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소가 아무데나 멈췄을 것인가? 뭔가 의미 있는 데로 멈췄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큰 돌이라고, 그 큰 돌이라는 걸 보면은 이 삼손과 연관이 된다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장소에, 제사의 장소에 가갖고 자기가 스스로 언약궤를 내려놓고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궤를 갖다가 한번 열어봤죠. 그래서 뭐 가로치고 5만 70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기에 베세메스 살았던 사람이 레위인들이거든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못하고 또 경망스럽게 했다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세메스의 이 언약궤 열어주는 모티브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라고 하는. 거기 보면 마지막에
그 독일 사람들이 언약궤를 확 열어보다가 다 죽어버려요. 주인공 두 사람 남녀만 눈 감고 있다가 살아버리죠. 그게 바로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열어봐갖고 그 사람들이 죽어갖고 할 수 없이 자기네들이 감당 못하니까 기란 여아림으로 올립니다. 근데 기란 여아림은 지금 제가 찍은 곳이 베세메스에서 기란 여아림을 찍은 거거든요. 근데 좀 높은 곳이에요. 근데 왜 이쪽으로 올렸느냐? 이쪽은 유다 지파 땅이긴 해요. 그런데 누가 사느냐? 기브온 족속이 살아요. 기브온 족속이 4장소에서 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브온이고 또 하나가 기란 여아림이에요. 기란 여아림은 그런 면에서 중간지대와 같아요. 비무장지대와 같아요. 유다 족속의 땅이지만 외국인이 사는 땅. 근데 그곳에 올렸을 때 블레셋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침묵하면서 동의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지파에 소속되는 것보다 좀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도 좀 그래도 차라리 낫겠죠. 완충지대니까. 나중에 예루살렘도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도 베냐민 지파 땅인데 다윗이 들어가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간지대예요. 샌드위치지대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또 중간지대로 갑니다. 이렇게 이 중심으로 가지만 나중에 이게 중간지대가 나중에 중심 지역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이곳 기란 여아림이라고 추정되는 곳이 한 4군데가 있는데요. 제가 제일 선호하는 것은 기란 여아림이 엠마오로 추정되는 기란 여아림. 그러니까 기란 여아림은 분명히 밝혀져 있는데 엠마오가 한 4군데로 추정이 돼요. 근데 그 중에 유력한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엠마오, 기란 여아림이라고 하는 엠마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만나시고 나서 엠마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의 뜻을 밝혀주실 때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의 말씀을 쫙 풀어줬는데 언약궤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갖고 이 말씀을 풀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동을 해갖고 기란 여아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 소리가 저장가처럼 좀 들리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김인종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서는 설교 시작하고 10분 내에 돈을 버는 목회자 책임이 아니다. 올 때부터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다는데 10분 지나갖고 졸면은 제 책임이 많을까 재미없게 했거나 뭔가 영감이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누가 나타났습니까? 나타난 것은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이 등장해갖고 미스바라는 곳에서 성회를 열고 회개 문화로 들어가게 되고 이 언약궤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20년이 지났다라는 말을 해요. 근데 20년만 지나갔나요? 이때까지는 20년이었지만 옮겨지기까지는 거의 80년이 지났어요. 그만큼 기란 여아림은 오랫동안 있다가 다윗이 옮기게 되죠. 자, 20여 년간 있다가 이게 이 성회를 모이게 되니까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와요. 아니 다른 때는 안 있다가 회개 성회를 여는데 왜 쳐들어올까요? 블레셋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미스바도 중간지대예요. 베냐민 산지의 경계가 미스바거든요. 그러니까 남북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면 힘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집중이 되면 다윗이 블레셋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어느 것까지는 괜찮느냐? 서로 분리돼 갖고 떨어져 갖고 있는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힘이 합쳐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블레셋이 그때마다 꼭 쳐들어와요. 이게 사탄의 정체가 아주 똑같아요. 사탄이 원하는 게 뭐냐면 분열시킨 다음에 정복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시키는 거 분열되는 거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분열되고 있을 때 사탄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로 뭉쳐지면 그때부터 공격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사탄의 정체입니다. 이건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사탄의 계략을 보게 되는 것이고 블레셋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회를 할 때 그러면 군인들도 이 성회라고 하는 건 군사 모임이 아니거든요. 회개 성회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어떻게 승리를 이끌었는가 하는 부분들은 앞에 있는 좀 화면을 통하여 볼까요? 앞에 보는 게 이제 미스바라는 곳이에요. 주변에 이제 라말라라고 하는 마을이 현재는 있어가지고 큰 팔레스타인의 수도 역할을 하는 것이 미스바 근처에 있는 라말라라는 곳인데요. 이 미스바 이 부분이 이렇죠. 그래서 이제 멀리서 옆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죠. 미스바에 모여갖고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의 성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블레셋이 저 멀리서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데 미스바에서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전쟁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에브라임 지파가 군인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는 이 기본 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장소는요, 병거가 들어올 수 있는 장소예요. 그나마 다른 데는 병거가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길 보면은 길이 하나 있죠. 무슨 길이에요, 거기가? 어디를 거쳐요? 베토론이라는 길을 거치죠. 이 지도 보면은 이게 베토론 길인데요. 이 베토론 길이 산지로 들어올 수 있는 정문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병거가 올라올 수 있는 산지가 그쪽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울퉁불퉁해서 힘들어서 못 오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병거가 와버린 거예요. 왔는데 이스라엘은 더욱더 전쟁할 힘이 없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때로는 이렇게 바닥을 치게 만들어갖고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사무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치로 이제 사무엘이 젖먹이는 어린 양을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이제 무슨 번제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번제는 한 2시간 이상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어떻게 돼요? 피하고 기름하고 콩팥만 드리면 되는데 온전한 번제는 이 몸을 다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몇 시간이 걸려요. 적이 쳐들어오는데 온전한 번제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끝까지 먼저. 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도망가는 것이나 버티는 것인데 이 사무엘은 뭘 택했냐면 끝까지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을 끝까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릴 때, 가까이 왔을 때, 블레셋 사람이 큰 우레를 받아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해안가에 사는데요.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은 무대, 번개에 대해서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누가 익숙하냐면,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익숙해요. 산지는 구름이 부딪히니까 우레가 일어나거나 번개가 일어나는 것들에 익숙한데, 이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고, 거기다가 병거를 가져왔으면 더 위험한. 이 말들이 이 소리에 뛰는 거예요. 뛰니까 올라오다 말고 올라오는 길에 이런 것에 막 부딪히면 떨어져 갖고 자기가 알아서 죽어버리고 뛰어면서. 그러면서 그야말로 그들이 가져왔던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면서 승리를 거두게 만드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방법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면서 그전에도 무슨 병거를 이길 때 어떻게 이겼어요? 그전에는 시스라도 어떻게 이겼어요? 비가 내려버렸잖아요, 비가. 그래서 병과 푹푹 박히게 만들어버렸고, 이번에는 우레를 발해갖고, 놀라게 만들어갖고, 그들을 모두, 그야말로 처박히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들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그 뒤에, 에베네셀에서 지난번에 졌는데, 이번에는 이곳에 승리를 거두고 나서, 다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합니다. 에벤이 무슨 뜻이에요? 돌이란 뜻이고, 에젤은 도움. 그래서 도움의 돌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전에도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있었어요. 그거는 도시 이름이고, 이거는 또 세운 돌의 이름. 서로 이름이 장소가 틀린 거예요. 장소가 틀리고 의미도 틀립니다. 하나는 패배하는 에벤에셀이었고, 그들이 도움을 청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셨고, 이번은 승리의 에벤에셀이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하는데, 사울이 등장하기 전에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소망을 두었어요. 그 다음 이어가고 잘할 것인가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뇌물을 받는 등 이런 일들이 벌어갖고, 그것도 브엘세바에 가고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실패해갖고 다시 사울이라는 왕을 하나님께 주시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울의 특징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에요. 요새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 태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사울 같은 왕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보세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손입니다. 인물 보고 뽑습니까? 안 보고 뽑습니까? 대통령 선거 나오면 인물 못생긴 사람 잘 안 되더라고요. 웬만해서는. 인물 봐요. 키도 보고, 얼굴도 보고, 그게 봅니다. 키가 안 되니까 쿠데타 일으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
키는 모든 백성. 근데 이때는 왜 키 큰 게 중요하냐면 전쟁할 때 장수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고요. 또 그 뒤에도 우리 전후 문맥에 보면 사울이 뭐냐면 효자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너무 잘 들어줬어요. 여론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여론 정치. 그런데도 이 하나님 마음에는 뭔가 안 맞는 게 있었는데 왜 안 맞았냐면은 영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이 원하는 왕은 대부분 영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방법대로 해라 보니까 사람의 말을 덜 듣게 되죠.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항상 끼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눈치 보려, 사람들 눈치 보려. 이거 어느 눈치에 장단을 맞춰야 돼요. 물론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지만 또 열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어떻게 중재를 잘 해야 되는 것이 문제인데 사울은 사람의 소리를 들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 그가 살았던 동네를 이 앞에서 지금 볼 때 기부아입니다. 기부아. 아까 라마, 기부아, 예루살렘이 거의 가까이 있고요. 옆에 미스바 있고 베델이. 여기 어디서 찍은 거냐면 기브온 있는 여기서 지금 사진을 찍은 거예요. 사진을 찍었는데 베델, 미스바, 라마, 기부아, 예루살렘, 베들렘까지는 멀리 여기가 보이는데 이렇게 한 능선에 쭉 자리 잡고 있어요.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장소, 지금 이 미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가 베냐민 산지예요. 그러니까 경계, 정확히는 베델 앞이죠. 앞에서부터 예루살렘 요 끝까지가 베냐민 산지인데 그 안에서 어느 학자들은 성경의 전쟁의 4분의 1은 여기서 일어났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앞에 보이는 게 기브아라고 하는 산인데요. 여기에서 사울이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사울이 부름을 받았을 때 사무엘이 그를 부른 다음에 그게 영성을 주기 위해서 몇 명을 만나게 만들어요. 선지자도 만나고 또 제사하는 가는 사람도 만나고 심지어 여기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니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갔는데 이 하나님의 산이 사실은 기브아예요. 자기 동네에 블레셋의 이 진영도 있었고요.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하고 친하지 않았나 봐요. 왜냐면 사울이 옆 동네인 라마인 사무엘을 몰라요. 모르고 살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영적인 부분들은 관심이 없고 그냥 육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고 사람들에게 잘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왕으로 이렇게 나중에 제비 뽑히잖아요. 근데 뽑히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왜 인정을 안 하냐? 베냐민 지파는 그 당시에 가장 작은 지파였거든요. 가장 작은 지파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유다 지파 정도는 돼야지라고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여기 어떤 불량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것은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되거나 에브라임이 되거나 하면은 싸움이 일어나요. 남쪽의 힘과 북쪽의 힘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데 중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차라리 약한 지파가 되는 게 낫다. 그래서 사울은 무슨 생각을 항상 가지게 되냐면 눈치를 봐야 돼요. 북쪽 눈치, 남쪽 눈치. 북쪽에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와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눈치를 보면서 이것 때문에 사울이 항상 불안해했어요. 이쪽을 해주냐니 저쪽이 걸리고 저쪽을 해주냐니 이쪽이 걸리고. 자, 미스바에서 그새 뽑혔고요. 그리고서 사울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뜨면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던 전투가 야베스 길앗 전투예요. 야베스 길앗 전투. 암몬이 야베스 길앗을 쳐들어왔죠. 그때 사울이 이제 왕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사울이 그때 기브아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이 농사 짓고 있었어요. 왕인데 자기가 농사 짓고 있었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당장에.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봤자 그냥 이름뿐인 왕으로 자리 잡았는데 드디어 전쟁이 나니까 왕을 부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브아에서 사울에게 기름 부을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셨어요. 다른 때는 영적인 생활을 안 하다가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셨는데 어느 때냐?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그럼 어느 때 가장 은혜롭고 어느 때 가장 충만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을 감당. 그래서 여기에서 기브아에서 출발을 해갖고 배색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을 모병을 합니다. 군대를 모병하고 모병해서 여기서 야베스 길앗을 가갖고 거기서 아침 일찍 가갖고 그걸 치게 됩니다. 쳐갖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최고의 큰 승리를 거두면서 드디어 사울 왕이 왕다운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카리스마라는 거 있죠. 물론 카리스마라는 건 성경적으로 보면은 의미가 좀 틀린데요. 카리스가 뭡니까? 은혜죠. 카리스마는 헬라어로 은사죠. 은사. 근데 우리는 카리스마를 그렇게 현대어는 쓰지 않죠. 지도력 같은 아주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줘야만이 이 당시에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드디어 왕이 되어갖고 길갈에 가서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면서 정식 왕으로 인정하는 예식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앞에 보이는 게 길란 야베스 들어가는 곳이에요. 길란 야베스 가는 곳이고 이곳에서 전쟁했는데, 근데 이 길란 야베스 갈 때 사울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기브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슬쩍 지나봤지만 사사기 21장에 오면은 무슨 전쟁이 나옵니까? 그 전부터 20장부터 시민전쟁이라고 하는 베냐민 사람들과 연합군이 싸워요. 그러다가 600명만 남았죠. 600만 받았고 어디에 모여 있었어요? 무슨 바위? 림몬바위. 림몬바위에서 600명만 남아 있었는데 이 지파가 다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파를 재건하기 위해서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에서 400명을 택하여 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언약을 할 때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다는데 전쟁을 안 나온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징계를 하고 이 400명을 뽑아오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실로 사람에서 그냥 훔쳐갖고 200명을 데리고 왔고 400명을 채워갖고 지파를 이어주게 되기 때문에 야베스 길르앗은 사울에게 어떤 집안과 같냐면 외갓 집안과 같습니다. 외갓집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기브아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은 무슨 드라마처럼 얽히고 설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긴 다음에 이제 평안이 왔는가 했는데 이번에는 제일 크고 위험한 적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게바라는 곳에서 수비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수비대를 두고서 항상 이 눈의 가시처럼 거기서 뭐 세금도 받아먹고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이게 남의 나라에 누가 수비대가 들어와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젊은 피의였던 요나단이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친 거예요. 그래서 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더 강했으니까 그 당시에 수비대보다는. 문제는 이걸 기다리고 있듯이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한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수비대를 치기만 해라 하면서 드디어 이제 사울 군대를 치면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믹마스라는 곳으로 쳐들어와서 믹마스에서 사방으로 적들을 확장을 하면서 요나단이 결국은 게바에 있다가 믹마스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들을 쳐서 이기는 전투, 이건 요나단 전투죠. 어떻게 보면. 그 요나단 전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제는 너무 조그맣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기브아에 있다가 게바를 쳐요. 수비대가 있었기 때문에 쳤는데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왔느냐? 믹마스로 옵니다. 믹마스에다 수비대를 딱 둔 거예요. 이번에는 막대한 군대가 같이 온 거예요. 군대가 와갖고 사방으로 친 겁니다. 그 치는 것을 성경에서는 베토론 방향으로, 오브라 방향으로, 또한 당야 방향으로 이렇게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확장을 하자 이스라엘 사람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갔냐면 길갈로 다 도망가요. 길갈에서 전열을 정비하는데 사울이 이때 이제 드디어 실패를 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테스트였죠. 하나님의 테스트였고, 우리로 맞으면 중간고사를 본 거예요. 이 중간고사에서 실패를 합니다. 어떤 실패를 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를 하면서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급하다 보니까 사무엘이 제사할 것들을 자기가 제사해갖고 망령되이 제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붙잡아갖고 나를 좀 잘 봐주십시오 해갖고 오긴 왔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별 소득 없이 계속 자기 집만 지키는 일들을 했는데 이때 또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게바에서 믹마스로 쳐들어가갖고 여기서 이제 승리를 거두죠. 승리를 거뒀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걸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갖다가 좀 사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진으로. 자, 앞에 보면은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고요. 이쪽이 서쪽입니다. 서쪽이고 이제 동쪽입니다. 동쪽이고 게바가 있고 믹마스가 있어요. 여기 큰 계곡이 하나가 있어요. 계곡이 있는데 보세스와 세네라고 하는 두 개 바위가 양 옆으로 있습니다. 양 옆으로 있는데 요 계곡이 나중에
성경에는 그 어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에브라임 산지와 베냐민 산지를 가리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 지점입니다. 경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게바와 믹마스 요 사이에서 일어난 전투가 바로 방금 말한 전투예요. 여기를 이제 차지했어요. 차지하고 나서 믹마스로부터 군대가 와갖고 사방으로 퍼지며 더 확대가 되니까 사울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갖고 머물렀지만 이 믹마스를 건드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들 철기 문화를 가졌고 기껏해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왕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으로 내려가고 바위를 타고 들어간 사람이 요나단이죠. 자, 그 요나단이 여기서 전투를 해서 이긴 겁니다. 그곳을 또 다른 방향에서 찍은 것이 이런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서쪽에서 찍었거든요. 서쪽에서 게바가 있고 믹마스가 있어요. 기부하 방향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치고 올라온 겁니다. 올라온 거. 자, 올라오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전투에서 보세스와 세나. 이쪽이 보세스인지 이쪽이 세나인 것 같아요. 보세스와 세나인데 큰 바위, 절벽이 있는 거예요. 절벽이 있는 곳인데 제가 가까이 가서 찍었어요. 게바와 믹마스, 보세스 깎아지는 절벽이 있죠. 세나라고도 절벽이 있어요. 이쪽에서 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블레셋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봤어요. 밑에 요나단이 온 걸 보고. 근데 얘기를 해줘. 근데 요나단이 징표를 뭘로 봤습니까? 그들이 너 가만히 있어라. 내려간다라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고 너 한번 올라와 봐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다. 이건 적극적인 면을 내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건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요. 소극적이라는 건 올라와 봐라는 뜻이거든요. 또 올라오라고 하는 사인을 그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사인으로 알고서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는데 자 한번 잘 보세요. 이쪽으로 올라갈 때 이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위험해요. 그렇죠? 올라가면서 싸우는 사람이나 내려오는 사람이나 이 경사도면은 모두 다 위험해요. 그래서 둘러싸서 왕창 오면은 자기네가 굴러 떨어지게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대결을 해야 돼요. 한 사람씩 대결하지 않으면 함께 우웅 물려다가 걔가 싹 피해버리면 자기네한테 우르르 몰려들기 때문에 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나단은 지구력 싸움이었어요. 누가 오래 버티느냐예요. 한 사람씩이니까. 한 사람 치고 무너뜨리고 한 사람 치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거기 반나절가량을 여기서 싸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이기지는 못하고 자꾸만 한 명씩 떨어지고 있으니까 절벽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들린 거예요. 그 중에서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이 사람이 누굴까요? 히브리인이면서 용병으로 온 사람들. 한마디로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나단이 싸우는 거 보면서 양심의 꺼리낌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과 합하였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갑자기 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수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동기를 부여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을 하죠. 그 사람이 어떤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동기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헌신의 하나의 이 시작점이 돼야 되는 것. 그게 중요하지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은 바로 그 시작점을 해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단이 대단한 승리를 거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줬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아말렉을 치는 거였어요. 아말렉. 그래서 아말렉이 머물러 있는 아말렉 정벌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랏 지역에 그 겐족속이 있어요. 겐족속을 피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말렉 정벌을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승리를 거뒀고 여기 있는 갈멜이라고 있는데요. 갈멜은 두 군데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여기는 갈멜이라는 도시고 갈멜 산은 또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갈멜이라는 것은 기념비를 세웠는데 이 갈멜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조금 이따 나옵니다. 나발이 이쪽 출신이에요. 나발이 갈멜과 마온 출신인데요. 이곳서 기념비를 세우고서 또 으스케 가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제사드리기보다는 자기 기념비를 먼저 세우고서 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명령한 게 뭐였습니까? 아말렉을 다 죽여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헤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투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지지 말고
그런데 이걸 또 어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갖고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요, 자기가 드려져요. 전에 누가 있었죠? 아간. 아간이 하나님 것을 가지면 내 것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것에 내가 속해버리게 되는. 여기서 지금 사울 왕도 결국 나중에 그렇게 죽어버리죠. 자기도 드려지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성전비를 갈멜에다 세웠고요. 자, 이게 앞에 보이는 네겝입니다. 네겝에서 유목민들이, 아말렉은 유목민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약하니까 자꾸만 침략을 하는 거예요. 이 강할 때는 돈 주고 사고요. 약할 때는 침략하는 게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이 남방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이들을 정복하면서 맡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그전에도 사무엘이 밤에 그 음성을 너무 괴로워했죠. 괴로워했는데 여기서 제사 드리는 것도 잘못되었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고 해갖고 그가 하나님의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주었다라고 하자 그 옷자를 옷이 찢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사람한테 좀 잘 보이게 하옵소서. 사울 왕의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실수한 것도 아니었어요. 회개하지 않는 거였어요.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사울 왕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강점은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했습니까?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왜 그랬느냐? 이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백성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범죄하였을 때도 청하옵건대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택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는데 여기 앞에 보면은 라마가 수도고 이 사무엘의 고향이고 기브아가 사울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면은 반드시 기브아를 거쳐야 돼요. 기름을 들고 가면은 사울이 어떨까요? 이 사람 다른 사람을 세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이 안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다가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소 한 마리 가져가라. 제사 드리는 것처럼 가져가라. 그래갖고 변장을 해가고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지금 원거리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베들레헴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나무들이 있죠. 근데 건너편은 뭐예요? 여기는 바로 뒤쪽은 다 헐벗은 광야예요. 이게 베들레헴의 특징이에요. 서쪽은 나무고요. 동쪽은 광야예요. 멀리 지금 산지가 하나 있는 게 모압 산지예요. 또 가운데는 뭐가 있을까요? 가운데 쏙 들어간 데는 사해가 있는 거예요. 사해. 여매가 있는 거예요. 아주 맑을 때 찍은 거죠. 맑을 때. 그래서 다윗은 한편으로는 농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보리 농사를 했던 것이 보아스 이야기에서 나오죠. 보아스, 보리 농사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목동을 주로 또 동쪽에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은 환경을 가진 게 드고아예요. 드고아의 목자가 누구예요?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죠. 아모스도 그래서 자기 직업을 아모스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목자여 뽕나무 재배자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환경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가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 가갖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큰형 엘리압을 보니까 사울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구나 기름을 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뽑힌 사람이 다윗이었죠. 다윗이었어요. 자, 다윗이 왕이 그 기름을 부었지만 바로 왕은 되지 못하고요. 몇 번의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이었죠. 다윗과 골리앗 전쟁이 어디에 있냐?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리를 배우니까 최소한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요. 사건을 보고 그 장소를 아는 것보다는 제가 추천하는 것은 장소를 보고 사건을 보는 게 훨씬 더 다이나믹합니다. 장소가 쫙 마련이 되고 세팅이 된 다음에
거기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세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모든 걸 다 지은 다음에.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자꾸만 이야기를 하면서 세팅을 해버리면 안 돼요. 세팅을 먼저 다 보고 아 이런 상황에서 벌어졌겠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도도 봐야 되고요. 사진도 봐야 되고요. 거리 측정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베들레헴에서 지금 엘라 골짜기 쪽으로 내려왔고 여기 소고 있는데도 전쟁을 하는데요. 그 전쟁을 할 때 맨 처음에 이런 전쟁을 해갖고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기부하러 가갖고 여기 기부하러 가갖고 군대 장관이 됩니다. 약속을 했으니까요. 약속에 기부하 장관이 되고 또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 커가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면에서 먼저 딱 걸렸을까요? 걸린 것 중에 최고 먼저 걸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연인들의 노래예요. 노래.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라는 말을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보다 유다 지파가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이제 용사가 나왔으니까 자기는 물러설 것 같은 느낌이 들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를 죽이려고 하는 중에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라마에 있는 들판이라는 뜻이에요. 왜 여기로 도망갔느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 갔죠. 근데 여기서 라마 나요에서 큰 성회를 열고 있었는데 성회 때 큰 은혜가 함께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회에서 나와갖고 기부하러 도망을 옵니다. 그때 요나단을 만나죠. 요나단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노브로 갑니다. 노브에서 진설병을 이제 얻게 되고요. 음식이 없고 또 여기서 뭐도 없습니다. 골리앗이 썼던 칼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갔느냐? 가드로 갑니다. 가드로 가갖고 여기에서 가드 왕에게 적군이니까 도움을 받을 줄 아는데 웬걸요? 이 사람이 오해를 해갖고 그를 스파이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채로 해갖고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시편 34편 56편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 아둘람 굴에 들어가갖고 가족을 부릅니다. 가족들도 위험하니까요. 이 굴이 들어가고 베들레헴에 있었던 가족을 부를 때 딸려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원통하고 빚진 자 이런 사람이었고 400명이 딸려와갖고 이 사람들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모압 미스베라고 하는 이 모압 쪽으로 갑니다. 왜 이쪽으로 갔을까요? 자기 증조 할머니죠.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 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맡긴 거예요. 아버지는 할머니가 되죠. 가까운 친척이죠. 맡기고 자기를 어디 갔냐? 요새라는 곳으로 왔는데 요새를 히브리어로 마사다라고 불러요. 지금의 마사다가 있죠. 이곳에서 아마 시편 18편 같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반석 요새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머물지 말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헤레스풀로 오고요. 헤레스풀에 있을 때 무슨 소식을 듣냐면 여기에 있는 그일라라는 곳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도 도망자인 주제에 도우러 옵니다. 그 도우러 왔는데 이때 이 즈음에 누가 죽냐? 녹 제사장들을 사울왕이 다 죽입니다. 그럴 때 도망온 사람이 누구예요? 아비아달이 오죠. 아비아달이 왔고 에봇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권이 그에게 왔어요. 선지자도 있었고 왕도 있었는데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장이 합세를 한 거예요. 3권이 같이 합세를 했어요. 그 다음에 10쪽으로 가면 10에서 10사람들이 이 사울왕한테 고발을 해갖고 자기를 위기 가운데 있는데 셀라 하만 누곳이라고 하는 그런 바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분리하셔갖고 보호를 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어디로 도망갔느냐? 엔게디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여긴 동굴이 많아갖고 숨기 좋았는데 그 동굴에 사울 왕이 오죠. 옷자락을 자릅니다. 옷자락이라고 그러면 옷술이라고 보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이 옷술이 찰락찰락하기 때문에 옷술을 잘랐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면서 그를 감동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쪽에 있는 광야, 바란 광야, 신광야 이쪽을 오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었는데 이 지켜주고 난 다음에는 이 잔치가 있으면 군수물자 겸 음식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나발이 이것을 모욕하면서 안 준 거예요. 안 주니까 할 수 없이 군대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400명을 데리고서 전쟁으로 왔는데 그나마 누가 도와줬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그에게 감동을 주어갖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나발은 죽고 아비가일은 그의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옵니다? 10으로 다시 왔는데 이번엔 아비가일의 가족들이 이 갈멜, 마온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니까 훨씬 더 정보력이 있었고 10사람들이 아무리 도와줘봤자 다윗이 그들을 알고 있어갖고 거기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또 감동을 해서 갔어요. 근데 엔게디에서도 감동을 시켰고 시골에서도 감동시켰지만 다윗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 사울이 정신이 오락가락 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갖고 어디로 갑니까? 가드로 다시 갑니다. 이게 한 10년, 어떻게 보면 13년 정도 지났을 텐데요. 이때는 이제 블레셋이 다윗이 도망다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망명을 받아줍니다. 이제 인원이 몇 명 정도 됐어요? 400명에서 불어갖고 600명 정도 됐습니다. 600명 돼갖고 망명을 합니다. 이 망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철기 문화를 배웁니다. 철기 문화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들의 전력. 그러면서 어디든 이 밑에 있는 시글락을 지켜줘요. 이스라엘만 아말렉이 문제가 아니라 블레셋도 문제였어요. 변방이.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주는 척하면서 유대를 같이 지켜줍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 훈련을 한 거죠, 한마디로. 전쟁 훈련하면서 막강한 군대를 이루면서 되는데 그런 중에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을 치기 위해서 가는 중에 다시 돌아오죠. 그러다가 헤브론으로 가고 사울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헤브론으로 갔고 거기서 그동안 다윗이 도와주었던 그런 부분들을 고맙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유다 사람들이 유다의 왕으로서 삼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지금 움직이는 이거 외에도 이제 빼먹은 것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움직이는 다윗의 이 삶들을 이 사무엘상 하반부에 쭉 20장 이후로 기록해놨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한 단계 한 단계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았어요. 다윗이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도망을 시작할 때하고요. 도망이 끝났을 때하고는 다윗을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한 가지로도 전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또 이 군사력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00명이 한 수법을 모두면서 10년 이상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완벽한 팀워크를 이뤄갖고 어떤 군사들도 다윗의 군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군사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제가 그 의미들을 한번 쭉 적어봤어요. 적어봤는데 이 하나하나가 그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충전뿐만 아니라 이 기브아에서 친구를 통한 위로 그리고 이 말씀의 떡 성령의 검을 통해서 말씀을 충전받고 그리고 미친 짓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이라든지 치유 훈련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서 그가 한 단계 한 단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없이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없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왜 뒷부분에 가면서 왜 타락합니까? 그들에겐 많은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왕들의 역사들 보면 뒤에 가면 다 실패해요. 다 실패해요. 이런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걸 좀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소고라고 하는 곳이, 이거는 지금 서쪽에서 찍은 거예요. 서쪽에서 찍었는데, 유다 산지가 보이고요.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고요. 이 속에서, 이쪽에서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흘러가는 여기가 시냇가예요. 시냇가인데, 시냇가에서 이제 그걸 가운데 두고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은 나오면서 다윗을 무시했죠. 그런데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원래는 물맷돌로 나간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맷돌로 나간다고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 신약시대로 바뀐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바꾸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한 것과 똑같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이 내게 있을지라도 이 물맷돌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이것은 내게 결정적인 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물맷돌을 돌립니다. 잠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맷돌을 한번 돌려요. 자, 물맷돌을 어떻게 돌리냐면 이게 줄이 있으면요 하나를 여기다 묶어야 돼요. 새끼손가락에 묶고 이걸 하나 잡습니다. 잡고 이게 원심력을 통해서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다가 하나 탁 나와요. 어디 갔어요? 저는 잘 못 던지는데 그렇게 던지면은 이게 웬만한 무기보다 화살보다 더 강력해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여기 맞았죠? 맞는 정도가 아니었죠? 박혔다 그랬어요. 박혔다 그랬어요. 이걸 기념해갖고, 우리 불교계에서는 우리가 뭘 하나 박아놓는데, 그만큼 강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통해갖고, 이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밀고 나가갖고, 엘라골 쪽에 밀고 나가고 사하라임을 지났다 그래요. 이 사하라임이 최근에 발견이 됐는데, 사하라임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샤하르가 뭡니까? 샤하르? 문이라는 뜻이 성문. 아임이 들어가니까 성문들, 두 개의 쌍문이라는 거예요. 문이 진짜 두 개인 성이 발견이 되었어요. 이런 문이 두 개가 딱 발견이 되었어요. 이거 고고학 발굴해갖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강호구 박사라고.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것은 여기에 다윗 시대만 살았던 흔적이 나와요. 다른 시대는 없고요. 앞뒤 다 시대가 없어요. 다윗 시대만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올리브 씨앗이 발견됐는데 그때가 딱 다윗 시기에만 딱 나와요. 그래서 다윗 시기에만 사용되었던 성이 발견이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러다 이게 발견이 되는데 어떤 골리앗을 이겼던 그 성이 나중에 다윗이 건립을 하면서 사하라임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참 신기한 거는요. 이런 데가 이제 신전이 있었던 건데 하나님께 세운 돌이 많이 발견돼요. 그 앞에 제단이 있는데 우상이 하나도 안 발견돼요. 우상. 어떤 신상 같은 것도 하나도 발견이 안 되고 그리고 돼지뼈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방인들이 살면 돼지뼈가 있거든요. 부정한 짐승들이 하나도 없고요. 두 개가 발견인데 신기한 게 발견이 되었어요. 모형을 발견했습니다. 집 같은 모형. 근데 집 같은 모형이 뭐하고 똑같냐면 성전 모형이에요. 성전. 솔로몬의 성전 모형이 딱 발견이 된 거예요. 고대 성전 모형. 그러니까 다윗은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각 성에다가 소망을 주게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성을 만들 것이다. 성전이 그냥 한 번에 지어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사람들에게 수시로 이것을 공감대를 이루게 나왔고 함께 협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게 다윗의 일하는 방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하라임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뭐 잘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시기와 질투로서 결국은 그가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했고요. 여기에 기브아에서 라마로 도망가게 되죠. 기브아에서 라마로 도망가서 요 근처가 바로 이제 들판이라는 뜻이 나윗이라는 뜻이에요. 들판에서 행할 때 그곳에서 지표를 갖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가도 맨날 은혜만 받고 오니까 내가 잡으러 가겠다 했는데 그는 거기도 가기 전부터 은혜를 받아갖고 먼저 너무 예언하면서 입신이라고 하죠. 우리는 입신돼 갖고 거기서 예언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이 가장 치욕스러운 말이에요.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다윗은 선지자라고 아예 얘기하죠. 근데 얼마나 영성이 없었으면 그도 선지자냐? 예언을 했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람들을 보내갖고 그를 예언하게 만들 때도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 했는데 이번에도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는 그만큼 영성이 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원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왕을 원하지 않죠. 그 뒤에 요나단을 만나는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주시는데 그 위로자 중에 한 명이 요나단이었죠. 요나단이 만나는 이 장면에서 요나단은 그 전부터 다윗과 친했죠. 왜냐하면 골리앗을 죽일 때부터. 왜 그랬을까요?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좀 나쁜 교수가 있는데 어린 학생들한테 이건 동성연애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이미지를 가질까요? 그게 동성연애 진짜 아니야? 하면서 이 이미지를 갖고 살아요. 그러면 남자들 우정을 갖다가 다 동성연애로 바꿔요. 그러면 동성연애하는 사람은 부인하고 관계를 잘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 부인도 있었고 이 요나단도 부인이 있었고 아들도 자녀들도 쭉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과 친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저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하고 친하느냐? 같은 방향을 쳐다보는 사람하고 친해요. 부부도 그렇고요. 가족도 그렇고 위험한 사람들은 서로만 쳐다보는 사람들은 위험해요. 너 좋고 나 좋고 위험한 사람들은 서로만 쳐다보면요. 너무 좋다가도 서로의 안 좋은 점도 쳐다보는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근데 좀 부족하더라도 같은 방향을 쳐다보면 서로 고쳐가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서로를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하고 열심당 시몬하고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틀린데요. 싸워서 서로 죽기까지 싸우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남한 열대에서 기부하러 옵니다. 기부하에서 가드로 도망을 옵니다. 가드로 도망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56개 나오는데 모여서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사진을 찍을 때 개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지금 물통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누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개가 물 싫어하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물통에 들어가 있어요. 왜 들어가 있을까요? 너무 더워서. 진짜 50도 가까이 됐어요. 이때. 3명이 가다가 1명이 포기했어요. 너무 덥다고. 근데 여기까지 올라간 사람 결국 사명감 가진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죽어도 찍어야 된다는 사람이고, 1명은 사진작가였어요. 1명은 그냥 성경 공부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공부하러 온 사람은 그냥 남더라고요. 나 못 간다. 근데 나는 이걸 찍어야 이 장면을 쓰기 위해서라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왔으니까 이걸 더위를 뚫고서 가는데 개도 이렇게 더워하는 이 시기에 제가 가갖고 찍어왔습니다. 근데 이때 이 장소를 생각할 때 다윗의 그 미친 짓이 생각이 나잖아요. 여기 보면은 미친 치하고 대문짝에 끌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린 이 다윗의 이미지하고 좀 너무 안 맞는데, 근데 왜 이렇게 했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미친 짓을 하고 살아남아? 그 당시에 미친 사람은 안 죽였어요. 죽이면 귀신이 자기한테 온다기 때문에 쫓아내기만 한 거예요. 그 쫓겨나기 위해서라도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아주 리얼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소화를 먹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리얼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보고 배운 게 있겠죠? 누구한테? 사울한테. 사울이 가장 미쳤을 때 그때 상황을 똑같이 재현을 한 거예요. 다 보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보고 자리 있다가 잘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둘람굴이에요. 이 아둘람굴에 갔을 때 가족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가족이 온 집이 와요. 이 집이 올 때, 앞으로 다윗에게 가장 귀한 역할을 할 사람들도 같이 오죠.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조카들이에요. 외조카들. 자기 누님의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이 누구의 이름이? 요압, 아비새, 아사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조카예요. 이런 사람들이 같이 와갖고 머물면서 최고의 군대 장관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온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제가 교회 개척을 했더니 아무나 오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몇십 명이 모여갖고 했는데 한 사람이 말썽을 부리니까 그 사람 말썽 부리는 게 전체 인원만큼 말썽이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하나님 오지 말게 하옵소서. 이거요, 400명 이 사람 오면 미칩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열등감에 가득 차 있거나 피해의식에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번 달려들기 시작하면은 다윗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제왕 훈련을 합니다. 까다로운 사람들을 다뤄야지 그 다음 다룹니다. 개척하면요, 저희 아버님이 맨 처음에 개척한다니까 저한테 알려줘요. 정상적인 사람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정상적인 사람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뭔가 모자르고 뭔가 상처받고 뭔가 힘든 사람이 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 감당 못하면 그 다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1년 내에 다 떠난다잖아요.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 제가 1년 내에 떠난 게 아니라 저는 90%가 남았어요. 저는 그때 제자훈련을 시켜버렸어요. 그때 지금 제자훈련 시키는 게 옳았나 안 시키는 게 옳았나 하는 좀 고민도 돼요. 가끔. 근데 그 성품들이 별로 안 변해요. 그 까다롭고 상처받은 것들은요 계속 남아요. 제자훈련 해갖고 신앙은 높아졌는데 인격이 아주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남아있는 게 어떤 큰 가시예요. 뭉치지도 않고 자기네끼리 시기 질투도 있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들어와도, 그 신앙이 들어와도 이 사람들 때문에 힘든 일을 많이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 녹음을 우리 교인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자기네들도 알아요.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을 세워놓으니까 교회를 크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어쨌든 인격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들 쓰시더라고요. 써갖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붙는데 그 다음 사람들은 문제도 아니에요. 한번 어렵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문제도 되지가 않아요. 이게 봐서 다윗의 제왕을정이라는 거예요. 그때 아마 이런 시도 썼죠. 비파야 수구마 새벽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새벽을 깰지어다 하면 찬양을 불렀던 이런 부분들도 이곳에 있으면서. 근데 여기 보면 굴이 있을 것 같지가 않잖아요. 400명이 어디가 있겠느냐. 근데 있어요. 제가 이 굴을 들어갔다가 30분 동안 출구를 못 찾아갖고 헤맸던 적이 있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 다윗과 함께 이곳에 묻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분명히 들어가는데 출구를 못 찾겠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앞에 분명히 막혀있어 가려고 했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비스듬한 경사지로 있으니까 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가서 이렇게 옆으로 싹 갔더니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길이 있어 갔는데 핸드폰 그 전구 옛날에 얇은 거 봤는데 그거 막 다 꺼질 정도에 간 거예요. 또 뭐 전파가 터지나요? 안 터지니까 전화도 안 돼요. 나왔더니 사람들이 어디가 있었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웬 땀이 그렇게 흐르냐. 그럼 땀이 흐르는지도 모르겠어요. 식은 땀이 흘러갖고 어쩔 줄을 몰라서 나왔는데 이게 아둘람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또 위치도 제가 분명히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둘람 위치를 잘 못 찾는데 제가 이 위치는 정확히 찾아갖고 사람들 알려주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핏이 날 수 있었던 장소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훈련을 받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와갖고 여기도 위험하니까 도망을 가갖고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부모님을 내려놓고 근데 모압에 부모를 내려놓고 갔는데 다윗이 왕이 처음 된 다음에 모압 사람들이 쳐요. 그래서 유대인 신학자들을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를 맡겨놨는데 암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분의 1을 죽였다는 표현을 쓰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모압 사람 3분의 1을 다 쳐버리고 그만큼 보복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요새 마사다라는 것을 보세요. 이건 진짜 요새죠. 근데 여기에 참 다윗의 위대함이 있어요. 딱 보면은 요새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새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얘기를 안 해요. 여호와가 나의 요새를,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라. 사람들은 물질이 있고 뭐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안심을 하는데 다윗의 그 심정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쏟든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이 평안할 때 부를 수 있는 신앙. 이게 참 대단한 힘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맨날 올라갔을 때 여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맨날 찬양을 하는데 또 헤레스풀로 갔습니다. 헤레스풀에 이르렀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그 일나라 사람들이 어렵다는 걸 가서 도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면 군인들이 돕지 말자. 우리도 지금 도망가 있는 주제에 누구를 돕느냐. 이거하고 똑같아요. 나도 가난하고 낯이 빚이 있는데 누구를 돕느냐. 우리 교회도 있는데 무슨 선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럴 때는 뭘 대면 돼요? 헤레스풀 사건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또 한 번 기도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갑니다. 가갖고 그 일날 도와주려고 하는 그 상황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사울이 누구를 죽여요? 제사장들을 죽여버립니다. 제사장들을 죽일 때 85명을 죽였고 그때 한 사람만 남아 살아갔고 이 아비아달만 도망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에 있던 이 에봇을 갖고 나오죠. 에봇을 가지고 나와갖고 돕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가져갖고 도운 다음에 무슨 일이 바뀌냐면 그 일날에 사울 왕이 또 온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왔을 때는 안 오고요. 자기가 왔다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전까지는 기도해서 직접 다윗이 물어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는 여호와께 묻자온데 라고 하면서 누구의 의냐면 에봇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때부터는 제사장이 이것을 하게 돼요. 직무가 바뀝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땐 자기가 다 하지만 누군가가 맡길 직무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철저하게 맡기는 게 다윗의 정책이에요. 여러분 삼권분립 아시죠? 삼권분립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 입법, 사법, 행정이죠. 근데 입법은 누가요? 국회의장, 사법은 대법원장, 그리고 행정은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같은 사람이 왕이에요. 지금. 그리고 대법원장 같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입법, 국회의장 같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의 이 성경 시대 때 삼권을 이루는 것인데
철저하게 다윗은 자기가 맡겨진 뒤에는 그 부분들을 맡기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삼권 분립을 이루어 나가고 임시정부를 이제 완성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10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앞에 보면 10이라고 하는 이 테일이 10입니다. 이런 테일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역사의 시루떡이라고 생각하죠. 역사 시루떡. 역사가 한 칸 한 칸씩 이렇게 쌓여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 테를 보면요. 모래더미가 아니라 저기 어마어마한 역사가 쌓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스토리가 하나씩 하나씩 쌓여 있는 거예요. 성경의 스토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숨어 있을 때 10사람들이 고발을 하니까요. 10사람들이 이 지역을 너무 잘하니까 포위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게 함으로 철수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도왔구나 해서 분리하는 바위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엔게디에 갔는데 엔게디가 N이라고 하는 게 이런 셈이고요. 게디가 이거예요. 이런 게 많다는 거죠. 많은 섬인데 이곳에서 사울이 이 옷자락을 자르죠. 옷술을 아까 제가 잘랐다는 옷술을 자르기 쉽겠죠. 오릴 필요가 없어요. 옷술이니까 탁 잘라갖고 자기가 갖고 있다가 옷술은 표시가 나니까 이 외쳐서 이럴 때 내가 이것을 보여주면서 옷술이 있고 그러면 사울의 옷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걸 보면서 엎드려 전하면서 하는데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잡으러 가지 못했어요. 왜요? 보십시오. 여기 서고 여기 서면은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려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잡으러 갈 수 없는 그런 지리적인 면들을 사용해갖고 얘기를 했고요. 원수를 감동시켜갖고 원수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다윗이 잘 보여주었죠. 그리고 바란광에 가서 우리 나발 사건이 있었는데 나발 때도 이 여인이 잘 도와주었죠. 그때 지도자로 세우실 때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우리가 지도자로 되었을 때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게 사역을 하다가 흠이 있는 것이요. 나중에는 결국 그게 흠이 돼요. 지금도 뭐 지도자로 세워지려면 꼭 그게 뭐 하나 이 물건으로 서죠. 그게 결정적인 거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가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타협하지 말고 그 과정 속에서 정결함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도 10에 또 한 번 물병하고 이걸 가져갈 때 다윗이 직접 가요. 이거 보면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난 안 잡힌다. 하나님께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이때부터 생긴 것 같고, 그러면서 또 한 번 그를 감동시키자 또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고 이 가드로 가게 되고요. 가드로 가서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머물면서 아까 말했던 철기 문화를 익히고 그들의 전법을 익힙니다. 한마디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 전법과 호랑이의 무기를 다 익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역사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도 철기 문화로 돼버리고 또 블레셋의 전법을 알아갖고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그들을 승리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때 시글락에 적군이 침노를 해갖고 불사르는 일들이 있었죠.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도우로 사울 왕 때문에 아벡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벡으로 갔을 때도 사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러 자기 표시를 냈어요. 왜냐면 이 끈을 느려쳤을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표시를 줬어요. 왜냐면 사울 왕하고 전쟁을 했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왕으로 되는 데는 결격 차이가 굉장히 커요. 아무리 그가 의롭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웠다는 말이 들으면 큰일 나네요. 그런데 뭘 이용했느냐? 요나단 전법을 이용한 거예요. 요나단 때 블레셋 사람들 안에 히브리인들이 있다가 큰 어려움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쳤다가 나중에 또 적으로 되면 어떻게 했냐. 보낸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땅땅 치면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이걸요. 시글락이 불타 있으니까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해요. 좀 너무한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를 지금 몇십 년 동안 돌봐주고 한 사람인데 이제 자기 가족 잃었다고 다윗을 돌로 친다. 이게 바로 열등감 있고 상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느 순간 돌변할 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크게 다급했으나 여호와의 힘으로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하고 비슷한 사람이 이 근처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과 같은 사람이 이런 데서 쫓겨다니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바람으로 승리를 얻은 것처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이 탔던 이곳을 넘어갔고 부설신에서 그들 쫓게 되죠. 그런데 또 200명은 또 힘들어갖고 머물게 되고요. 400명만 가갖고 쫓아가고 그들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것을
각 지역에다가 나눠줍니다. 특별히 자기네만 시글라만 뺏긴 게 아니라 이 에스돔과 헤브론 이쪽에도 다 뺏기게 되거든요. 여기가 다 돌려주면서 왕위가 되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 썼던 정책이었고요. 결국 이 승리를 통해서 유다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사울 왕이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전쟁에서 죽게 되죠. 이스라엘에서 길보아산에서 죽게 되는데 아벡에서 물러가고 이 전쟁에서 수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을 하면서 가까이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길보아산에서 죽으면서 사울 왕의 시대가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끝나는 과정에서도 지금 사울은 자기가 자기 수족을 잘라내는 격이 되어버렸죠. 먼저 블레셋의 킬러였던 다윗을 잘라내는 격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도움을 주는 제사장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다 떠나버렸죠. 그 누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중에 누구도 도와줄 생각이 없으니까 자기가 쫓아냈던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 가고 비겁하게 거기서 또 받았는데 이 신접한 여인이 주는 것은 잘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그 귀신 들린 것의 예언이 결국 실망과 불안과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꼭 하는 말이 뭐예요? 물 조심해라. 물에 가면 물 조심하고 불에 가면 불 조심해라. 이거 누가 못해? 근데 이 사람들이 주는 건 불안함을 줘요.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함을 주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언하는 것들이나 이것들을 보면 불안함을 준단 말이에요. 결국은 사울도 완전히 다운돼 갖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 갖고 결국은 전쟁에서 실패하고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벳산에 가서 못이 박히고 그런데 다행히 그가 생전에 은혜를 베푼 지역이 딱 하나가 있죠. 야베스 길라스는 이 사람들이 와갖고 시체를 수습해 갑니다.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 사람들이 결국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보아산이 사무엘 하에 보면 나중에 이렇게 헐벗어 있죠. 다윗이 저주를 해버립니다. 사울이 죽은 것을. 사울만 죽었어요. 요나단도 죽었고 세 아들도 같이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벳산이 있는 곳에다가 그의 시체를 두고 성벽에 못을 박았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여기에 있는 머니 16.95, 17km가 되는 곳에 있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벳산에 와갖고 왕복을 가면서 그 시체를 받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또 서로 은혜의 연관관계를